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우리 77편 우리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우리 77편 우리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2절 여러분,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궁유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부부싸움 많이 하세요? 혹은 여러분들의 연인과 싸움을 많이 하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부부싸움을 하거나 연인끼리 싸움을 하실 때 누가 주로 이기세요? 표정을 보니까 둘 다 지시나 봐요. 둘 다 뭔가 불만이 그런데 이게 좀 싸우다 보면은요, 사실 보통 부부싸움을 하거나 연인들이 싸우면 보통 남자들이 지게 됩니다. 특히 옛날 일들 꺼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이에요. 왜 이렇게 잘 기억하고 조목조목 이렇게 이야기를 잘하는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말문이 막히고 화는 나고, 그러니까 소리는 커지는데 결국 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이 도망가요, 주로. 뭐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남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말이 여보 이야기 좀 해요. 이 말이 정말 어렵잖아요. 정말 힘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야기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한 책에서 발견하게 됐는데,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남자와 여자를 두고 인지 능력 테스트 3가지를 했습니다. 인지 능력 테스트 3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일화 기억.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라든지 그때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얼마나 기억하는지 인지 능력 테스트를 했고요. 두 번째 무엇이냐면 산술 능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산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수를 계산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을 했냐면 카테고리 능변이라고 해서 한 캐러고리를 정하고 그 캐러고리에서 그 캐러고리들을 얼만큼 잘 이해하고 잘 설명하는지. 뭐 동물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뭐 동물의 종류들 하나하나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요. 이 3가지의 인지 능력 테스트를 했는데, 자, 일화 기억은 남자가 높았을까요? 여자가 높았을까요? 여자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기억력이 좋아요. 그 사건, 단어, 이미지 그런 것도 여자들이 더 높게 나왔고요. 남자들은요 여자들보다 산술 능력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왜 여자들 중에서 좀 길을 좀 잘 기억 못하고 잘 찾지 못하고 계산 좀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남자들은 왜 길도 잘 찾고 수도 잘 계산하고 그러잖아요. 그게요 남자들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 캐테고리 능변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왜 부부싸움을 하면 남자들이 지느냐, 왜 연인들끼리 싸우면 남자들이 주로 지느냐면 남자들이 지능적으로 이 일화기억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마음이 갑갑한 거는요, 여러분 이 남자들이 기억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드릴 거는 우리 남자들이 좀 불쌍해요. 궁의를 여겨주시고 여러분들이 조목조목 따지실 때 왜 말을 못하냐면
그게 잠깐 그때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자꾸 그러시면 우리 남자분들은 혹시 이걸 극복하고 싶으시면 저희는 메모밖에 이길 방법이 없어요. 몇 월 며칠 날 당신이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저희가 이길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서로 싸우지 마시고 서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 안 하면 싸우겠다는 거죠. 오늘도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한판 하는 거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서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 부부싸움 이야기를 하냐면 이 부부싸움에서 잘 이기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 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로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기억하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기억하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자카르라는 뜻은요. 단순하게 내가 옛 일들을 떠오르고 그리고 단순하게 옛날 것들을 추억하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중요한 거 있잖아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래서 내가 이거 기억할 거야. 나 이거 꼭 반드시 기억해내고 말 거야. 이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자카르입니다. 그러면 이 자카르가 오늘 말씀에 어떻게 쓰였는지 좀 우리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1절서부터 12절까지 읽으셨는데 기억나세요? 기억 잘 안 나시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 아삽이라는 이 시편 기자가 사실은 지금 자기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너무나 힘들고 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왜 하나님 내 부르짖음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가 이 77편 1절서부터 11절까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하시라고 한번 보세요. 7절, 8절, 9절 보시면 정말 갑갑하고 답답하고 힘든 마음으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궁유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자, 지금 여러분 여기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가 얼마나 갑갑하고 힘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마음과 환경 속에서 시편 기자가 결정합니다. 그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작은 소리로 고백하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기자는 이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지금 자기에게 있는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시작하는데요. 3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5절을 보니까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6절을 보니까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그러니까 힘든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이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겨나가다가 지금 절망 가운데서 마지막 이 11절 12절에 그가 극복해내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자,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걸 이겨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목소리로 작은 소리로 끊임없이 되뇌기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끄셨지,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을 그가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 혹은 우리에게 기쁜 일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믿음의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억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기억하라. 그거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 한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정리하기 시작했냐면 저희 교회 연역을 빼곡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4월 8일 첫 준비 모임,
그 첫 준비 모임서부터 하나씩 다 기록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개척 감사 예배가 작년 8월 5일에 드렸으니까 저희가 이제 1년하고 좀 넘었잖아요. 그렇게밖에 되지 않은데도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고 부어주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요, 제 안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소망이 생기냐면 지나간 일들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올 한 해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감사 노트를 쓰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냐면 그 시작은 이거였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존중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감사할 것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채울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이걸 굳이 노트해야 되느냐? 저희 기억 못 하잖아요.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달 전 일, 1년 전 일이 어떻게 기억이 나겠어요. 근데 제가 감사 노트를 쭉 봐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하지 못하지만 미리 감사한 것들, 하나님 앞에 선행으로 감사한 것들도요, 하나님이 또 신실하게 드리고 채우신 걸 보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들을 계속 내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자,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고요. 자, 우리 한번 그 중에서도 우리 8장의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좀 한번 보겠는데요. 자, 신명기 8장 우리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에서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세요. 얘들아, 자, 2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자,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너를 낮추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이 힘든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저곳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힘들었던 이 순간들을 기억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힘든 순간도 기억해야 되는데, 자, 17절, 18절, 19절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우리 한 번 더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자, 힘든 순간들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17절에 지금 너가 너의 마음에 너의 능력과 너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대요. 너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재물을 얻게 될 것인데 그때 너 뭐라고 말할 건 줄 아니? 이 모든 것들이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그때 뭐라고 한다고요?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 잊어버리면 멸망할 거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이 18절 말씀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야지만 너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삶에 힘든 순간이든 즐거운 순간이든 어려운 순간이든 잘 사는 순간이든 어떤 순간에도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든 지금 인생의 순간을 살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아니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이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 명 적으면서 그 인생의 선배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작이 이렇게 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선진들이 어떤 증거 가지고 살았는지 하나 적어 놓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저에게 참 이 말씀의 기적이 저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외우게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다른 말씀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군 생활을 할 때 이 말씀 하나 참 제가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암송하는 게 참 중요한데, 군 생활 때요 늘 기도할 때마다 이거 암송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하게요, 저는 뭐 군생활 간증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군대에 가면은요 항상 배고파요.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몰라요. 근데 저는 제가 제 군생활을 돌아보니까 배고팠던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좀 유치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먹을 것들을 그렇게 늘 채우셨어요. 제가 헌병이었으니까 늘 정문에 있잖아요. 정문에 있으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갈 때마다 먹을 걸 주는지, 불쌍해 보였는지 하여튼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먹을 걸 주죠. 그리고 왜 이렇게 참 제가 뭔가 먹고 싶을 때마다 꼭 선임들이든 후임들이든 휴가 갔다 오면서 꼭 제가 먹고 싶은 걸 사와요. 그래서 저는 늘 이 말씀이 저한테 참 충만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참 믿음이라는 게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하고 그 말씀 가지고 그렇게 믿고 그걸 늘 내 입술 가운데 고백하고 선포하니까요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만약에요 제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늘 내게 부족해, 그럼 아마 저는 부족한 것만 보고 살았을 거예요. 아마 군생활하면서 늘 배고파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내가 선포하기 시작하니까요 삶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아삽이, 이 시편 기자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그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여러분 아시죠? 이 아우슈비츠 이 포로 수용소가 유명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장 잔혹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을 붙잡아다 가둬둔 곳인데, 이곳에서 무엇을 행했냐면 이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생체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잔인하고 가장 힘들게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생체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을 떨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스 실험이었어요. 가스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가스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실험을 했냐면, 그 지글론 B라고 이 살충제에 들어가는 이
화학 제품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지글론비 독가스가 5kg으로 1000명 정도를 죽일 수 있다 그래요. 5kg 양으로. 근데 2년 동안에 몇 킬로그램을 사용했냐면 10,000kg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는요, 너무나 힘든 곳이었고, 이곳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 혹은 또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절망 가운데에서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이 하나님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세요?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도와주신다. 아마 그들이 절망 가운데서 늘 하나님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이 이 아우슈비츠 프로소용소를 갔는데, 그때 그들이 발견했던 문구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God is here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곳에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God is here. 하나님 여기 계세요.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제가 이 고백을 보면서 생각났던 그 말씀이요,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인데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요,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여기 어떤 일이 사도 바울과 실락이 펼쳐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요 붙잡혔어요. 그래서 정말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맞고, 그리고 착고를 차고 가장 깊은 감옥 가운데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들이 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매 맞고 붙잡혀서 죽음 앞에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 25절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모든 제수들이요 다 들었어요. 그 깊고 고요한 정막이 있는 그 깊은 밤 가운데 그 감옥 안에서 무엇이 펼쳐지기 시작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과 실라를 알았어요. 그들이 죄가 있어서 붙잡혀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모든 죄수들이 지금 무엇을 듣고 있죠? 어쩌면 가장 절망하고 어쩌면 가장 억울해야 할 그 바울과 실라가 부르고 있는 그 찬송과 기도를 모든 죄수들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있을 때, 아니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에 꼭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자, 두 번째, 자, 우리 한번 이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11절을 다시 보면은요, 그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이전까지는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런데 이 11절에 그가 절망 가운데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가 이 11절 12절에 걸치면서 그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게요 갑자기 바뀌어서 여호와가 됐어요. 그러면 왜 여호와가 됐을까요? 그리고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우리 13절 15절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15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 하나님이 스스로 있대요. 자, 이 스스로 있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의미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신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너 내가 누군 줄 아니?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할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보통 의미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의미 하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15절을 보니까요. 자, 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 할 때요. 이 구약에서 꼭 같이 표현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이 15절에 나와 있어요. 자, 중간에 보시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라 표현하지 않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시냐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은 어떤 의미냐면 조상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해.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래요?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은 그러면 합쳐지면 어떤 말이 돼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대요.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대요.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대요.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짖음이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 안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으면 어떤 하나님이 되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약속.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 하나님이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이 사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잠깐 이거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자, 이제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여기에서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주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셨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그것도 모르고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그랬는데 지금 이 현장에서 뭘 알게 된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힘드실 때 혹은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으실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어떤 고백이 된 거야? 이 힘드실 때 나를 구원해내실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잘 될 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 야훼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이 부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한번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이 기억하고 계신 것이 좀 특별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다시 이 자카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단어가 좀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여러분들의 이야기하냐면 이걸 좀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자카르는 기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여져 있는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 수컷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 남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남성, 남자라고 표현되어지는 것보다는 수컷이라는 것에 좀 많이 쓰이는데, 이 수컷이 어디 쓰이냐면, 여러분 혹시 지난 10월달 레위기 말씀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예, 이래서 안 돼요. 저희가 생명의 삶을 하자고 해도 안 해. 감사노트 쓰자고 해도 안 해. 여러분 꼭 하세요. 예, 묵상했던 사람들은 아실 텐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꼭 지켜야 되는 그 제물에 대한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번제를 드리던 뭐 화목제를 드리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제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거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꼭 이렇게 바치겠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수컷으로만 드려야 돼요. 왜 암컷을 드려도 좋잖아요. 왜 암컷은 드리면 안 되나요? 바로 여기에서 이 수컷을 드릴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자카르입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위기에서 끊임없이 이 제사에 대해서, 특히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수컷이라는 단어를 소개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수컷이라는 이 의미 안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전을 보시면 또 다른 의미로 부모로서부터 각인된 존재, 부모의 마음에 새겨진 존재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특별히 자카르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억하라라고 이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또 다른 의미로 수컷이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수컷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각인된 존재, 하나님의 마음에 남은 존재라고 그렇게 그 뜻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각인된 존재는 어떤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신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나요? 이 자카르라는 이 단어 안에는 그래서 무엇이 들어가냐면, 제사를 드릴 때 수컷이라는 의미로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면,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 제사, 이 자카르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 안에서 그 보혈로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자카르가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에다 각인하고 그렇게 남은 존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자카르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절대로 잊혀지지 않아요. 왜요? 마음에 새겨졌으니까요. 그게 바로 이 자카르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소개하라고 그런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자카르, 이 기억하다라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요.
이 단어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고백해야 되는 단어이고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늘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카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각인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자카르 되어지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할까요?